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섯째 인이 떨어지는 때입니다. 다섯째 인이 떨어지면 여섯째 나팔이 불리고, 여섯째 나팔이 불리면 후 3년반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후 3년반, 3년반, 42달이라고 요한계시록은 구별해서 표기하고 있습니다. 42달이라는 기간이 나오면 이건 후 3년 반 기간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후 3년 반, 42달 때는 참 교회적으로 매우 큰 재난이, 환란이 임합니다. 상상하기도 참 꺼림칙하고 무섭고 무시무시한 재앙이 쏟아집니다. 그 재앙, 곧 짐승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교회는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목배임을 당한다라고 오늘 6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목배임 당한 영혼들, 혼들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들이 과연 누굴까요? 계시록은 이들이 이 두 증인 교회인 것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두 증인 교회를 기억하실 겁니다. 앞선 시간들에서 간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억하실 겁니다. 계시록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 그리고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성도들, 라오디게아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이 증인 노릇을 하고 말씀을 선포하다가 후 3년 반 시작되자마자 순교당한다는 그 말씀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9장 13절부터 15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고, 두 증인에 관한 말씀은 11장 전반부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장을 우리가 살펴볼 때도 다시 복습하게 되고 확인하게 되고, 11장에 가서는 이 두 증인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환란을 받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지,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제단까지 올라가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제단에 올라갔다는 것은 죽은 다음에 휴거돼서 주님 오시기 전에 휴거돼 가지고 셋째 하늘 하나님 보좌 앞 제단 앞에 가 있습니다. 이 영혼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납득이 안 갈 수도 있습니다만, 먼저 휴거되는 교회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휴거되는 교회가 환란을 면제받는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장에 기록되어 있죠. 빌라델피아 교회는 시험의 때를 면제받습니다.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괴롭힘도 안 당합니다. 이마에 인을 맞은 14만 4천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빌라델피아 소속된 교회로 보시면 됩니다. 그들이 이제 전 3년 반에는 이렇게 보호를 받고, 후 3년 반 교회의 본격적인 재앙이 쏟아지기 전에 휴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두 증인 교회가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또 교회를 양육하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합니다. 그러다 후 3년 반 시작과 동시에 순교당합니다. 그냥 죽임을 당합니다. 그 년 월 일 시에 죽임을 당한다. 계시록 9장 13절, 14절, 15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천사를 결박해 놨는데, 그게 이제 7장에 나오죠. 계시록 7장에 결박해 놨는데, 그들은 그 성도들을 해야 할 사명을 갖고 있는
천사들의 바람이라 그러죠. 사방 바람이라고 계시록 7장에는 바람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바람이 바로 영입니다.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이 두 증인 교회 적어도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되어 있는 천사다. 오늘 말씀 9장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 년, 월, 일, 시 동시에 죽여버립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두 증인 교회입니다. 11장에 가면 이제 두 증인 교회를 두 감람나무, 곧 두 촛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감람나무, 이 올리브 나무죠. 올리브 기름을 만들 수 있는 열매를 내는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가 두 나무라는 거죠. 기름 나무니까 성도들이 기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두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두 촛대라는 표현은 계시록 자체적인 증거에 의해서 예수님의 증거죠. 촛대는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감람나무는 교회고 그 교회는 두 증인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확증적으로 계시록 내에서 확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브라테 네 천사 붙잡고 있죠. 계시록 7장에 가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건 바로 이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의 예언 또는 증언에 대한 말씀을 좀 잠깐 드리면 이 순교당한 그러니까 42달 시작되자마자 순교당한 그 두 증인 교회가 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 사이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두 증인 교회죠. 에베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을 이 기간을 교황권 시대로 봅니다. 교회 시대 가운데 교황이 통치해서 복음이 가려져 있던 복음을 갖다가 볼 수 없게끔 교황이 신부들만 보게 했는데 신부들도 거의 볼 수가 없었죠. 라틴어로 기록이 돼 있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일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볼 수가 없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일을 한 교회가 에베소 라오디게아 교회에 소속한 성도들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두 증인 교회가 역할을 했죠. 이 교황이 통치한 본격적으로 통치한 기간이 538년이라고 합니다. AD. 근데 1798년에 교황이 이제 세상 나라 왕에게 죽임을 당하죠. 잡혀가서 프랑스 황제에게 잡혀가서 옥에서 죽습니다. 그때까지 기간을 따져보니까 1260일인데 그 후에는 이제 이 성경이 종교개혁 이후에 또 인쇄술의 발달로 성경이 일반 성도들에게도 보급이 돼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각국 나라로 번역이 되고 그 기간을 1260일로 보편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두 증인교회는 그때뿐만이 아니라 전삼년반 기간에도 예언을 합니다. 그 말씀이 계시록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들이 이제 분노해서 내려온 용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 장면도 계시록 12장에 기록되어 있고 42달 후 3년 반 기간 동안의 교회 박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계시록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거짓 선지자죠. 그 짐승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아주 무참하게 비참하게 짓밟습니다. 그보다 더 처참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피비린내가 납니다.
그냥 죽이는 거죠. 말을 안 들으면 죽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다 순교당하는 그런 때가 후 3년 반, 42달 때입니다. 그 환란 중에 가장 교회가 박해받는 기간입니다. 5째 인이 떨어지면 6째 나팔에 해당되는 곧 42달, 후 3년 반 기간이 되고 6째 나팔이 불리면 6째 인이 떨어지면 7째 나팔이 불리면서 이제 대접 재앙이 쏟아지죠. 그래서 6째 재앙은 이제 계시록 6장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그 말씀 다음에 12절부터 6째 인이 떨어지잖아요. 그건 이제 45일간 쏟아질 진노의 대접 재앙 그걸 말씀하는데 요거는 이제 7째 나팔이 불리면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환란 중에 두 교회, 이 두 증인교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순교당하는 교회가 여기에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신원하는 목배임을 당한 이 계시록 6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성도들은 두 증인교회 성도들인데 42달, 그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순교당하는 교회가 또 있습니다. 두 교회가 서모나 버가모 교회. 앞선 시간에서도 이 말씀을 부분적으로 드린 적이 있습니다. 환란 기간 동안에 순교당하는 운명을 갖고 있는 교회가 둘이 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서는 사람 3분의 1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 3분의 1.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사람 3분의 1. 교회가 이제 후 3년 반 때가 되면 그때 오면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가 휴거되죠. 바로 직방 올라갑니다. 하늘로. 그리고 시작되자마자 이제 두 증인교회가 순교를 당하는데 빌라델피아 교회가 휴거된 다음에는 6개 교회가 남지 않습니까? 6개 교회 중에 3분의 1이 두 교회죠. 3분의 1. 예, 이해하시겠습니까? 3분의 1은 네 교회고. 그래서 이제 3분의 1은 이제 두 증인교회, 그 중에 목배임을 당하는데 나머지 또 하나 3분의 1은 환란 중에 순교당합니다.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모나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들 서모나 버가모 교회가 그 기록이 서모나 버가모 교회에 관한 그 기록이 16절에서 17절 사람 3분의 1로 기록이 되어 있죠. 마병대가 2만만 2억의 마병대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들에 의해서 환란 기간 중에 죽임을 당합니다. 이들이 뭡니까? 짐승의 통치하에서 표를 안 받으면 죽는 교회들이죠. 받지 않으면 죽습니다. 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권세를 받고 있습니다.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는 권세를 받고 있지만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후 3년 반 42달 기간 동안에는 그냥 교회에 자기들 따르지 않은 짐승들, 그러니까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세상에서 나오는 짐승,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와 땅에서 교회에서 나오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곧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을 경배하지 아니하면 다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42달 기간 동안에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참 처참하게 피비린내 날 정도로 교회가 이렇게 무참하게 권세를 잃고 짓밟혀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참 납득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뭔가? 그래서 교회는 환란을 피해서 다 휴거된다는데 계시록 강의하는 저 목사는 어떤 이렇게 참 엉뚱한 설교를 하는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기록입니다. 교회가 7년 환란을 피하는 게 아닙니다. 피하는 교회가 있고
면제받는 교회가 있고, 이렇게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고 순교당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엄연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잘 보이지 않아서 그렇게 전통적으로 내려온 성경 해석에 의해서 믿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죠. 교회는 환난을 피한다. 환난과 상관이 없다. 그래서 7년 환난이 돌아오면 도래하면 모든 교회가 다 공중으로 휴거돼서 어떤 분은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 한다라고 하는 말을, 그런 설교를 하는 분도 제가 보았습니다만, 그런 기록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참 엉터리를 해석하는 거죠. 그런 거짓말에, 그런 정말 쓰레기 같은 설교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오차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준해서 보면요, 모든 걸 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만약 이해가 잘 못되는 것들은 계시록을 통해서 그걸 기준 삼으면 다 해석할 수 있고 납득이 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이 글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잘못 번역하거나 잘못 해석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서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싸우는 거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 목베임 당한 혼들이 셋째 하늘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제단에 올라가서 이 신원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지만, 참으로 아프고 참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후 3년 반 상황을 접하면서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이나 계시록 14장 13절에 기록된 것을 보면 굉장히 큰 위로와 소망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10절에 보면 그 신원을 하죠. 우리 원수를 언제 갚아주실 겁니까? 우리 피를 언제 그걸 갚아주실 겁니까? 라고 이제 호소합니다. 두 증인교회 성도들이죠. 목배임을 당한, 순교당했다는 겁니다. 11절에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각각 흰 두루마리를 주신 겁니다. 흰옷은 뭡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기는 자들이 입을 옷이죠. 한 세마포 옷은 아니지만 각자 흰옷을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입니까? 흰옷을 입는다고 하면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기록된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 속에서 흰옷을 준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거닌다, 이런 위로 말씀이 있는데 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쉬라. 이 잠시 동안이 하프타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프타임. 그러니까 낙원에 가서 쉬는 이 예수를 믿다가 주님 오시기 전에, 환난 전에 세상을 떠난 분들이 이제 낙원에서 쉬죠. 그때 쉬는 기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간이 하프타임, 중간심이라고 그랬는데 이들에게도 잠깐 쉬라는 겁니다. 잠깐이라는 동안이 얼마일까요? 후 3년 반 때 바로 되자마자 순교당했으면 얼마 안 남은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적어도 42달 더하기 45일 후에는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때 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 또 이 두 증인 교회는 예수님이 데리고 내려오십니다. 공중으로. 하나님과 함께 셋째 하늘, 하나님의 보좌가 다 공중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됩니다. 그때 함께 오신다 하는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4장 14절로 제가 기록이 되어 있는, 기억하는데,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 안에 죽었다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하나님이 그들도 함께 데리고 오신다. 이 세 교회에 해당되는 성도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두 증인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 동무들, 너희 형제들도 죽임을 당할 때까지 그 수가 차기까지 쉬라는 거죠. 그 동무들이 누굴까요? 그들도 목배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서머나 버가모 교회. 그들은 휴거되지 않고 환란 중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도 죽임을 당하니까 그들의 혼들은 낙원에 가서 쉬겠죠. 낙원으로 올라갈 겁니다. 하늘로 올라간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가 차야 돼요. 두 교회가 환란 중에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14장 13절을 보시면 가장 큰 위로가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것이 바로 짐승 통치하에서 죽임을 당하는 자들에 관한 위로의 말씀이거든요. 14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이후로 대략적으로 읽으면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쉰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서머나 버가모 교회, 그들이 순교당하는 것, 이 죽임당하는 게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때가 언제냐면 42달 짐승의 통치가 있을 때 죽임당하는 자들에 대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위로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순교당하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계시록에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위로의 말씀은 19장이죠. 요한계시록 19장 6절 이하입니다. 혼인 만찬에 청함을 받는 자들은 최고의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자들, 곧 이기는 자들이죠. 이기는 자들에 대한 약속은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는 말씀. 최고의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박해받는 이렇게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짐승표를 받지 않고 순교를 당한다 하더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하는 것이 계시록의 메시지죠. 계시록 전체의 메시지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우리가 이룬다면 성경 지식 많이 몰라도 됩니다. 요한계시록 잘 이해 안 가는 것이 많이 있을지라도 계시록을 왜 주셨는가 하는 것, 하나님이 마지막 계시를 왜 주셨는가 하는 것을 잘 늘 생각을 하면 이것은 교회가 정말 교회에 닥친 여러 가지 운명과 그리고 장차 추락해가는 교회의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환난 중에 들어가지 않은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또 환난을 겪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조만간 7년 환난이 도래할지 모르니까요.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죽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는 이 영광 그리고 최고의 복을 기억한다면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설사 목배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분명한 영광 그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하나님의 예언이 있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넉넉히 우리는 이겨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